자, 오늘도 우리 지난번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지금 20장의 이야기,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주보에는 제가 3항하고 4항을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지금 이 20장의 양심의 자유, 우리 신앙의 자유,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4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항까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쭉 보게 되는데, 먼저 지금 2항에, 지난주에 제가 이 2항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고 3항과 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항의 이야기는 우리 지난번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한번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항 내용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믿음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양심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통적으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를 일컬어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 해서 이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교리 공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자, 양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셔서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나 계명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양심에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자, 그런 문장으로 이 항이 간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문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맹신을 강요하는 거,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 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묻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면 믿어 라고 하는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나 복종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양심을 파멸시키는 거고 이성을 파멸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믿거나 거기에 복종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유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맹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아주 중요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하면서 아멘, 무조건 그냥 믿느냐고 그러면 아멘으로만 답해야 되는 이런 것은 올바른 교회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회를, 베레아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레아 신자들이 항상 신사적이기도 했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상고하였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항상 목사의 설교라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양심이 이것을 무조건 맹신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게 이제 2항의 이야기고, 자, 이제 지난주 주보에 나와 있는 3항의 이야기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항의 이야기는 이렇게 신자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이 자유를 구실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사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아 죄를 범하거나 욕심을 품거나 하는 사람은 신자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주었으므로 이 양심의 자유에 배치되는 어떤 맹신을 강요한다든지 맹목적인 복종을 강제한다든지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신자들이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 자유를 구실 삼아 나한테는 자유가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죄를 짓는다든지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자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에 위반되는 거다. 그래서 신자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었으니 결단코 맹신을,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돼.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졌어 라고 말하지만, 이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자유를 구실 삼아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한테 자유가 있으니까,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남용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유를 하나님 주셨는데 누가 내 자유를 방해해 하면서 이 자유를 죄를 범하거나 욕심을 품거나 이런 쪽으로 악용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를 주신 목적을 파괴해버리는 거다. 그건 자유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망에서 얘기하면서 신자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의 자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죄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거스르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남용되면 방종이 된다 하는 얘기를 이 사망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양심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 이 자유가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그러한 면허증을 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유를 주었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하나님이 금하신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뭐든지 다 되는 면허증을 준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가 주신 이 자유로 하나님의 뜻까지도 거역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두 번째 문장이 바로 이 20장 양심의 자유와 신자의 자유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이 됩니다.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 사탄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섬겨야 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 자유의 목적을 이 사망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기는 자유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나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바로 그 옆에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앞에 나오는 두 가지 구절이 아주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지만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즉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준 것, 면허를 준 거 아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자유를 주셨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 자유를 오히려 제한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난번에 이 시편 읽기 전에 이제 지난달에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으면서 고린도전서에서 강조되어지는 것 중에 고린도전서 6장 23절과 24절에 이런 구절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얘기인데, 이 자유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한 참고해야 할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망의 내용에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이야기가 참고 구절로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덕을 세우는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나의 자유조차도 나는 스스로 이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자유롭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난 다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신자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신앙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자유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나는 평생 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처럼 여기 사망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자의 자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덕을 세우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자유의 목적이지, 자유를 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도 거기 적혀 있는데, 이 갈라디아 5장 13절은 바울의 글이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베드로의 가르침인데 여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를 가지고 나의 이 악한 것들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 종에게는 자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난 자유가 없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난 나의 자유도 다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목적이 결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유조차도 나는 주님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겠다. 자유를 핑계 삼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이 사망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게 아무거나 뭐든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면,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그 자유를 내가 멈출 줄 알고 제한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 3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4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4항의 문장이 참 깁니다만 뒷부분에 이제 참고 구절이 많아가지고 문장이 더 이렇게 길어 보입니다만,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과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시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4항의 이야기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질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첫 문장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 이건 뭐냐면 세상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우신 여러 쉽게 말하면 위정자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정과 사법과 이런 모든 것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조직, 그러니까 세상 질서, 세상의 여러 국가 권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국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결국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선거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어떤 국가 행정기관의 여러 위정자들을 우리가 이제 선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그 마음들, 그 천심이라고 하는 것이 민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다 모아져서 하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그런 가르침들 하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국가 질서를 세워 가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여기 말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400년 전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력, 그 당시에는 뭐 왕정 제도가 있고 뭐 그런 봉건 사회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건주의가 가득한 뭐 영주가 있고 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조차도 소위 말해서 왕권 신수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배우는데,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한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이런 권력 질서, 국가 질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국가 질서, 국가 권력 이런 것과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자유, 신자에게 주신 자유, 이 두 가지가 서로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면서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국가 권력이 사람들의 자유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받은 권력이니 신으로부터 받은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왕이든 오늘 민주사회의 어떤 국가 권력의 지도자든 이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거야. 그러므로 국민들의 모든 자유를 내가 제한할 수 있어 라고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의 시민의 신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반대로 나에게 자유가 있으니 국가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저항할 수 있어 라고 무조건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저항하는 거, 이것도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국가 권력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의 기본권적인 자유를 존중해야 되고, 또 국민들은, 또 신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국가 질서나 국가 권력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 그냥 아무 때나 자기들 마음만 먹으면 다 봉기를 해가지고 뒤집어 엎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이제 다 한풀 게 없겠습니다만, 저기 뭐 광화문에 뭐 사랑제일교회 그 누굽니까, 전광훈이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예전에 뭐 국민 저항권이 있다 그러면서 뭐 법원도 우리가 들어가서 다 어떻게 해버리고 말이죠. 막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 저항권, 뭐 어떤 법률 문장에도 나오지도 않는 지가 만들어가지고 국민 저항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그냥 때려 부셔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선동하는 거, 이건 아주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망언이고, 오늘 이 사항으로 얘기하면 그건 죄니 죄.
그런 것이 죄라고 이 사항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질서나 국가 권력이 시민과 또 신자의 이 자유를 무조건 억압하는 것도 합당치 않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가 계엄을 해가지고 그냥 다 국가 권력과 이 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국민들의 모든 것들을 계엄 상황이라고 하는 게 다 모든 것들을 장악해버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려니와 특별한 상황이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 질서나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치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내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헌법조차도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런 난리를 폈단 말이죠. 그런다 그걸 가지고서 또 뭐 국민 저항권이 있네 어쩌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항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정광훈을 여기다 빗대면 정확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력에 반대한다든지 이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계엄이 선포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정당한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다시 모여가지고 계엄을 해제 요청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해제되고 그리고 정당하게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것, 이미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해서 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내린 그런 이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런 윤석열도 헌법적이지 않은 그런 죄를 범했으니 탄핵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법에 합당하게 탄핵을 선언함으로써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감당하게 되면서 정당한 권력이 들어서게 됐어요. 그런데 뭐 국가 국민 뭐 저항권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 정당한 국가 질서나 권력을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정당하게 행사되어지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정당하게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국가 권력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이 세속 사회라든가 또 교회 안에서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식과 또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든 기준이 있어요. 양심의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유를 구실 삼아, 자유를 핑계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력이나 국가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 멋대로 반대하거나 정당한 방법이 아닌 그런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유가 그렇게 행사되어지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명백하게 이에서 선을 긋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그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거나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자연의 도리에 반대되고 또는 믿음이나 예배나 대화에 관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대되며 신령한 힘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누구냐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자유를 구실 삼고 핑계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에서는 그냥 아주 샘플이 정확하게 우리에겐 딱 있어요. 정광훈이처럼 그렇게 자기의 그런 자유를 핑계 삼아서 국민 저항권이 있으니까 뭐 법원도 가서 그냥 뒤집어 엎고 더 뭐 청와대나 그 당시에 용산부 대통령실이나 다 가서 우리가 뒤집어 엎어도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거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자연의 도리에 반대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도리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 자연의 도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연법으로 주신 이 양심, 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나 예배나 대화에 관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대되는 거다. 기독교 원리,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라고 지칭하면서 뭐 예배를 드리며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하며 뭐 그러고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대가 되고 신령한 힘과도 반대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제대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의 사항을 제대로 알면 자기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신령한 힘,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것이고 기독교 원리를 반대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아나무인이죠. 문제는 한국 교회에 있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예전에 이 정광훈이가 한국교회 무슨 연합회 회장도 하고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들을 막 앉혀놔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한국교회 대표인 양 그렇게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호도하면 사람들은 그게 다 그 맞는 말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 많은 대형교회 이 목회자들이 참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그냥 막 그런 이 여러 정치 권력, 이 교회 안에도 정치 권력이 있거든요. 세속적인 정치 권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속의 이 권력들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이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이에요. 그 권력이 교단까지도 지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도 건전하고 건강한 교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겉으로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정치, 이 교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권력의 그 맛을 누리면서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사실은 세상의 이 권력들하고 만만치 않게 부패되어져 있음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9월달이 되게 되면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어요. 그럼 모든 교단마다 다 그래요. 교파들마다 이제 가을이 되면 9월, 10월 되면 교단 총회를 하면서 각 교단의 총회장을 이제 뽑게 돼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부총회장을 뽑죠. 그럼 부총회장이 1년 지난 다음에 총회장이 돼요. 그러나 부총회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선거 과정에서 지금도 여전히 공정선거 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럽니다만 여전히 그 선거에 부총회장이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브로커들이 막 있고요. 그러면서 막 돈이 막 이제 오가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총회장 선거를 하게 되면요. 그 교회가 그 선거 자금을 대느라고요. 교회가 아주 그냥 허리가 휘어요. 그러니까 큰 대형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런 총회장, 부총회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에요. 목사들 세계에서는 다 알아요. 적어도 10억, 20억은 다 써요. 부총회장 선거에 임하려면. 그러니 그 10억, 20억이 다 어디서 나와요? 목사 개인 돈으로 해요? 아니에요. 그 교회 당회가 허락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그래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은 나와야 된다 하면서 교회 재정을 그렇게 선거 자금으로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일로 그렇게 몇십억씩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총회장이 되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 교단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교단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파들도 매한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오늘날 이 땅에 있어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정말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다 그렇게 그냥 못된 말로 하면 한통속이 되듯이 그러다 보니 저 종로 5가에 여러 연합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슬렁거리면서 정치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 정광훈이가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교회 총연 뭐 연합이래나 무슨 뭐래나 그런데 뭐 회장도 역임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내가 대표 회장이었어 라고 하니까 자기가 한국교회 대표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헛소리를 찍찍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뭐 그딴 소리를 갖다 공공연한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아멘 아멘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목사가 그냥 내뱉는 말에 무조건 아멘이래. 이러니 이 한국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딱 드러나니까 오늘 이 사항의 이야기처럼 아주 얘기하기 좋은 그런 아주 샘플이 있으니까 예를 듭니다만, 한국교회도 정말 신자들이 더 깨어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하는 목회자들은 목회자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성경책 쪽복음처럼 나눠줘가지고 처음으로 성경 있는 신자들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대수로 따지면 1대, 2대, 3대, 4대, 5대에 걸친 신앙의 신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느 집안은 벌써 막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미 성경의 말씀들을 들어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이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듣고, 저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저건 좀 이상한데 라고 여겨지게 되면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하면 아멘 아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항의 이야기는 국가 권력에 대한 부분에서 신자의 자유가 서로 충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심지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구실 삼아가지고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국가 권력이나 정당한 권력이나 정당하게 행사되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거스른다면, 그러면서 충동하면서 신자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계속 자기 의견을, 그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거나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이 자연의 도리, 양심을 거스르는, 반대하는 거고, 기독교의 원리도 반대하는 거고, 신령한 힘, 하나님의 그 성령도 거스르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문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또한 그들 자신의 본성에 애써든지 혹은 그것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와 같은 그릇된 의견과 행동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확립한 영원한 평화와 질서에 대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그것도 그릇된 의견, 잘못된 의견과 행동을 계속해 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확립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우신 이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광화문에 가지고 마이크 다 설치해서 막 떠들어대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 그러면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상식도 없고 이성도 없고 합리적 판단도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저 목사라고 하는 이상한 놈의 그 말에 무조건 다 아멘으로 얘기하는 저 신자들, 저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좀먹는 아주 독이라고, 암적 존재라고 말해요. 암적 존재. 기독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암적인 존재다. 이 사회를 아주 병들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닌데,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닌데, 신자가 아닌데, 그렇게 행사하는 소위 말해 미꾸라지 몇 마리가 그냥 다 흙탕물을 다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또 크지 않지만 작은 교회들이 자정의 노력을 더 힘써 기울여야, 그래서 교회 안에 충분히 자정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작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5만여 개가 넘는 5만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75%가 100명 미만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75% 이상을 차지해요. 통계가 그래요. 뭐 그건 통계일 뿐이고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75%, 80%가 되는 이 한국의 작은 교회들이 각각의 그 세워진 교회 안에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양심에 합당하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될 수가 없다. 양심의 자유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자유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 사항의 마지막 문장이 아주 압권입니다. 이 사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문장에서 그들은 법적으로 문책을 받을 것이요 교회의 책망과 그 다음에 쭉 밑에 참고 구절 다 지나서 일반 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처분될 것이다.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렇게 자기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기의 자유로운 그런 잘못된 의견과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정광훈 같은 인간들, 자,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책을 받게끔 해야 된다. 법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법적으로 이게 판단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교회가 그들을 책망해야 된다. 이 교회 권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교회 권징이라고 하는 게 다 사라졌어요. 원래 교회는 교단의 헌법과 함께 헌법 뒤에 보면 권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칠이라고도 말하는, 다스림의 칠이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 권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 초기 한국 교회,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 연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연동교회에 그 교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전에 연동교회 당회록인데, 연동교회 당회록에 아무개 집사가 술을 과음하고 주의를 범하였다고 하니 이 집사를 명하여 교회가 이제 권징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것을 장로가 권하는데 이것을 듣지 않으면 그를 교회의 명부에서 제거해 버리기로 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당회록에 그렇게 결정에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권징의 사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할 만큼,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의 삶에 대한 것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회가 책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책망과 더불어 또 동시에 일반 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처분될 것이다. 여기 일반 관리의 권한, 이렇게 좀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거 쉽게 말하면 이 풀이를 할 때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 부분을 번역하냐면, 국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빌미로, 자유를 핑계 삼아서 정강훈이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면서 행동하면서 막 법원에까지 가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막 선동하고, 이런 자들은 교회가 책망함으로써 교회에서도 뭐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막 이딴 말을 하는 것들은 다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단에서 그가 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단적이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다고 교회가 파문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아니어도. 그러나 교회가 우리 교단의 목사도 아닌데 그걸 우리가 뭐 어찌하나 이러면서 열중샷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가 한국교회 대표인 양 그런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 20장 4항은 아주 강렬하게 법적으로 문책을 받을 것이요, 법적으로 문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관리의 권한, 이건 세상의 국가 법률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국가적인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처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주 매우 강렬하게 그 자유가 우리 모든 사회 질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까 중간에 있는 자연의 도리에 반대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법률 체계와 또 양심의 자유, 양심이 있는데 이런 것과 반대되어지는 행동을 계속 가르치거나 주장하거나 행동까지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책을 받고 일반 관리의 권한, 즉 국가 법에 따라 처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교회도 그런 자들을 책망하되 교회 안에서 파문을 하든지 교회에서 완전히 제명해버려서 이단이든 아니면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그는 목사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든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유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자유를 지 마음대로 이렇게 행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사항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장의 이야기를 이 사항까지 이제 다 마치게 되고, 다음 주에 이제 21장의 이야기에서는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21장의 이야기를 다음 주서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된 양심의 자유, 신자의 자유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것에 있어서도 결코 이 자유가 훼손될 수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그렇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방종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자유가 결코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것으로 행사되어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게 다 유익한 것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바울처럼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이루기 위한 자유여야 한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주는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이 신앙의 가치들을 우리가 잘 따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저버리는 일을 행치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의 참된 목적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항상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조차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행사되어 세상의 질서에 있어서도 교회의 신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신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부터도 존경받는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적 자유가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아름다운 신앙의 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